그러면 오늘 팔복 6번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복이 있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이게 원문의 순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라고 적혀 있는데 원래 원문의 순서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팔복의 말씀을 복을 얻는 조건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은 이 팔복의 말씀이 모두 조건으로 보여요. 여기도 보면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보게 된다. 지난주의 말씀을 보면 긍휼히 여겨야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 전으로 돌아가면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을 소유한다. 애통해야 위로를 받는다. 앞에는 조건을 얘기하고 그 조건에 충족하면 그 결과가 주어지는 것처럼 팔복의 말씀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나 계속 강조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조건을 충족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신앙의 중심이, 생활의 중심이 내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어때요? 복을 받고 내가 열심히 못하면 복을 못 받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건 기독교가 가르치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다른 종교는 모두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출발이 나에게 있지요. 내가 신을 찾아야 하고 내가 신에게 열심히 뭔가를 드려야 하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수행도 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선을 베풀어야 그 신이 나에게 무언가를 준다. 이게 기독교의 다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출발점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내가 신을 찾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신이 나에게 뭘 준다? 출발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마음이 부패하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한 적 있습니까?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생각 우리 안 했어요.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졌고 나도 우연히 태어났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내 몸도 내 거, 내 시간도 내 거, 내 물질도 내 거, 그리고 철저하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간 자들이었지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끼어들 틈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배웠지만 소명이라고, 구원의 첫 출발이 뭐라고요? 소명이라고 배웠죠? 외적 소명, 내적 소명. 우리의 인생에 자꾸 누군가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내 친구 중에, 이웃 중에, 아니면 우리 부모님 중에. 자꾸 나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나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교회 가자 그래요? 그런 두드림들이 계속 일어나다가 어느 순간 그래? 한번 가볼까? 한번 예수님 믿어볼까? 한번 기도해볼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삼위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가운데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하늘 성부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너 이제는 내 앞으로 나오지 않을래? 이제는 네가 너를 믿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믿는 인생으로 살아가 보지 않을래? 라고 하면서 부르심을 주시는 거지요. 출발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와 주시고 그분이 내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고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결과인 구원,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지요. 그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약속까지 해주세요. 야, 이제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딸이야. 세상 끝날까지, 너 인생 끝까지 이제는 내가 아버지가 되어 너를 책임지마.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마. 이 땅을 끝나서도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준비해 놓았던다. 너는 이제부터 나와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거야.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송하고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기독교 안에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나 중심으로 하려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이 하는 일이에요. 여기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성이 무엇입니까? 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죄라 그랬지요. 자기 중심성이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 신에게 뭔가 대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의 죄성과 종교성이 딱 합쳐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받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충족시키는 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의 다른 종교의 시스템이라 그랬죠. 기독교의 다른 시스템은 전부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열심히 해. 네가 열심히 헌신해. 네가 열심히 뭔가를 드려. 그러면 내가 그만큼 해줄게. 보세요. 내가 만족스럽죠. 내가 열심히 했더니 뭔가 대가가 나와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안 하면 대가가 안 나와요. 여러분 뭐 어때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열심히 더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신이 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한 대가를 신이 주면은 여러분 그건 은혜입니까? 아니면 내 공로입니까? 은혜예요? 아니면 내가 잘해서 받은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요? 나한테. 누구를 칭찬해야 돼요? 나요. 내가 열심히 해서 받았으니 신이 은혜로 준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해서 받은 내 대가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 내 공로를 주장하게 되지요. 내 의의를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하면 우쭐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봐. 저거 저렇게 못하는데 나는 그래도 이만큼 해가지고 이 정도 하나님께 복받아서 나는 살아가고 있잖아.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높이게 되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 내가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면 못 받는 것 같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좌절하게 되지요. 그리고 열심히 못한 나를 자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열심히 하라고 나를 끊임없이 달달 볶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뭔가를 잘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잘 안 돼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맨날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탓해요? 이거밖에 못하냐. 자기를 탓하고. 또 조금 더 나아가면은 주변을 환경을 탓하게 되지요. 내가 잘할 수 있는데 우리 부모님이 날 안 도와줘서 그래. 내 환경이 이래서 그래.
남 탓하기 시작하다가 그러다가 이도저도 안 되면 자포자기하게 되고 그냥 다 내려놓고 야 신앙생활은 역시 어려운 거야. 응? 하나님 믿는 건 너무 힘들어 이러면서 다 내려놓고 그냥 이도저도 아닌 철저하게 무기력감에 빠진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기쁨도 없어요. 뭔가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나를 보니까 나는 여전히 넘어져 있어요.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어가다가 거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면은 이제 교회도 안 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격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자유도 다 없어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맨날 결국은 나만 보고 있어요. 내가 잘해야 되는데, 내가 못하는데 이러면서 자기만 보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복을 주는 조건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건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만큼 해줄게. 네가 이렇게 조건을 갖추면 내가 이만큼 대가를 줄 거야.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약속의 말씀.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했단다. 너는 내 자녀란다. 내가 앞으로 너에게 이런 복을 줄 거야.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조건이 되어서가 아니고 자녀된 자에게 주는 복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고 내가 너에게 줄 복은 이런 복이니 이제부터 이 복이 진짜 복인 줄 알아야 돼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지 않는 복이에요. 세상과 다른 복을 얘기하시면서 세상의 복만 진짜라고 생각했던 우리들에게 새로운 눈을 띄워주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지금까지 추구하고 살았던 건 헛된 복이야. 잠시 잠깐 왔다 갈 거야.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녀들 잘 되고 그런 것들은 잠깐 왔다 가는 거야. 내가 너에게 진짜 주고자 하는 복은 천국을 소유하는 복, 위로해 주시는 복, 화평을 누리는 복, 배부름을 주시는 복, 긍휼히 여겨주시는 복, 오늘은 하나님을 보는 복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새로운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팔복의 말씀 볼 때마다 우리는 기대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 복을 나에게 주실 거구나. 할렐루야. 이 복을 내게 누리게 하시는 거구나. 응? 앞으로 내 인생은 이 팔복을 누리는 삶이 될 거구나. 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보아야 하고 이 복을 값없이 주신 내가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닌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이 복을 주신 약속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고맙습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 복을 가르쳐 주고 있지요. 그리고 이거 누리는 게 진짜 복된 삶, 진짜 행복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6번째 복을 함께 봅시다. 먼저 오늘 본문이 약속한 복은 무엇입니까? 그대로 띄워주세요. 약속한 복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그랬죠? 그 복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보는 복.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6번째 복은 하나님을 보는 복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하나님을 보는 복 이걸 조금만 단어를 바꾸면 신을 만나는 복. 이 신을 만나는 복은
사실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것이지요. 이 세상의 종교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신을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든 신의 목소리라도 한번 들었으면 좋겠지요. 그렇죠? 신을 내 눈으로 한번 보고 싶어 하죠. 그렇죠? 거기서 좀 더 나아가면은 신과 합의를 시도해요. 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신을 경험하게 되든지, 거기서 또 한 걸음 더 나가면 내가 신이 되는 것까지, 내가 바로 신의 경지에 이르는 것까지 추구하는 게 이 세상 종교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보는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이 말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하나님을 본다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의 뜻이 육체의 눈, 지금 우리 눈에 달려있는 이 육체의 두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말씀일까요? 그거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지요? 네,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리의 눈으로, 인간의 육체의 눈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는 건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독교 안에 이상한 이단들은 내가 하나님 봤대요. 눈으로 봤다고 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쫓아서 나도 그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만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쫓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려고 하는 신비주의에 빠진 잘못된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지요. 여러분, 그러나 전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 육체의 눈으로, 그리고 이 귀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는 환상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으로든 환상으로든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보이실 때 있어요. 때로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하는 걸로 일평생에 한두 번 정도 사랑한다라는 말씀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통용될 정도로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너희는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모두 들어라 라고 말하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너무나 잘못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성경에 이런 약속이 있어요. 마지막 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정말 보게 될 그날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지요. 요한계시록 22장 3절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어디 적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이에요. 우리 구원의 서정에서 영화 배웠죠?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이에요. 그 앞에 21장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죽었던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하여서 새 몸을 입고, 그쵸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라는 약속이 있었죠? 바로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우리가 부활하여 영화롭게 된 몸으로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을 직접 보게 될 것이다. 우리의 눈으로 그 하나님을 보고 그 어린 양을 보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를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새겨지는,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는 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 함께 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이 마지막 날이 이르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물론 구약 성경에 모세가 잠깐
하나님의 등을 보는 사건이 있었지요. 그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내 얼굴을 보면 거기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너를 가렸다가 지나간 뒤에 너는 내 등을 보게 될 것이다. 성경에 정말 하나님을 본 사람은 그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본 것, 이것이 기록이에요. 근데 그런 것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직접 보는 일은 없지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을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요. 뭘까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며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산다. 네, 하나님을 경험하며 산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과 만남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 이것을 교제한다라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말씀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복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주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늘 만남을 가지며 교제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게 내가 너에게 주고 싶어하는 복이다 라고 가르치는 게 오늘 팔복 6번째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교제하며 살게 되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대답할 수 있죠. 이제는요,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모든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도록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는 일이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걸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에. 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살아계시며 우리를 만나주시고 성령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복으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 성령님이 우리 안에 어디 계실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어디 계실까요? 네, 맞아요. 마음에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곳, 좌소가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죠? 그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이 주어진대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먼저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하시는데 중요한 건 원래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성령님이 거하실 만한 곳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맞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구약의 말씀 한 구절, 신약의 말씀 한 구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구약의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기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마음이래요. 이 앞에 보면 앞에 보여주세요. 이 마음이 뭐냐 하면은 사람의 존재와 인격의 중심이에요. 이 마음은요. 여러분, 나를 나되게 하는 그 인격, 우리 존재의 중심이 마음인데 흔히 사람에게는 지성, 감정, 의지, 그걸 합해서 뭐라 부릅니까? 지정의라고 부르죠. 지정의, 이 지정의의 중심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중심이 마음이고요. 내 감정이 나오는 것도 마음이고요. 의지가 나오는 것도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바로 우리의 인격의 중심인데 성경은 이 마음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였다. 썩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신약의 말씀 마가복음 17장 21절부터 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잠깐만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막 책망을 내요. 어떻게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세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게 있대요. 이게 뭡니까?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사람의 속에서 마음에서 전부 이런 것만 나온대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인정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은 나는 마음이 깨끗한데요. 근데 여러분 깨끗하다는 기준이 항상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죠. 그렇죠? 난 저 사람보다 마음이 그래도 깨끗한 것 같아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양심이라고도 표현하죠. 예, 우리는 흔히 저 사람은 양심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길거리에 쓰레기 몰래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양심 있을까요? 있습니다. 자기도 다른 사람, 자기보다 못한 사람 비교해서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단 양심 있잖아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의 마음 중심에서 결국 뜯어보면 이런 것만 나온다. 이게 누구 말씀이라고요?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이 너희들의 마음은 이런 상태다 라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진 존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을 닮아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하고 가장 완벽한 존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움을 뭘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이런 것만 나오는 모습으로 전락했다는 것이지요. 이게 우리의 실체였어요. 이 말씀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었어요. 여러분은 인정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제가 모르지만 저는 정말 인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으시겠지요? 이런 마음에 성령님이 거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일은 불가능하겠지요. 예, 그런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이 부패하고 더러운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부어줘서 우리 마음의 이 더러운 이 죄악들이 다 씻겨져 내려가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 마음에 부어지고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중심인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이신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거하실 처소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이것을 디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행한 걸로 하지 않으신대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을 따라 그 다음 따릅시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네,
중생은 뭐예요? 거듭남이지요. 성령이 오셔서 거듭남을 일으키셔서 죄를 씻어주시고 의롭게 하시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약하고 부패한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이 함께 살아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부패하고 더러운 마음이 아닌 예수의 피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새롭게 된 이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 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신,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며 그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오늘 본문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는 성령님을 느낄 때가 있지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지요.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말씀을 대할 때,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감격과 기쁨, 그리고 도저히 내 안에서 나온 것 같지 않은데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거기에 순종하고 싶은 결단하는 의지도 나오게 되지요. 우리의 눈이 열려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성,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여러분, 감정, 그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찬양하다가 막 때로는 가슴이 너무 저리고 때로는 죄를 깨닫고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작동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부패하고 더러운 마음에서는 의지가 나오는 게 전부 거짓, 속임, 음탕, 탐욕, 방탕 이런 것만 나왔었는데 이제는 그런 의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싶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새로운 의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는 삶이 진짜 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까 여기 나왔던 그 악하고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런 사람 여기 아무도 없죠, 여러분. 네, 사람들은 그게 당연하다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뭐 죄 좀 짓고 살지. 이번에 한 가수가 죄를 짓고 사니까 그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살다 실수할 수도 있지. 여러분, 죄에 대해서 관용하고 특별히 남의 지은 죄가 아니라 내가 지은 죄는 더 관용하고 더 용납하는 게 우리의 악한 본성인데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이었다고요. 평생 죄 짓고 살다가 마음이 양심의 가책 좀 느끼다가 그것도 좀 지나가면 무뎌지죠, 그렇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게 죄인 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이 죄를 씻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내 죄를 값없이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 마음을,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함께 거하시는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몸에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사는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좋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마다 너무 감격스러워요.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저도 여러분도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지우개로 지우고 싶어요. 저는 제 죄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제 방황했던 시간들을 결코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꺼내야 될 때가 있지요. 왜요? 이런 악한 죄인을 값없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할 때 저는 얼마든지 제 허물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아멘. 늘 감사합시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이 거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제는 죄를 안 짓고 살아갈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이 마음이 변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청결이 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이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할 때도 있고 청결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청결이 뭐예요, 여러분? 1차적으로는 흠없이 깨끗한 상태를 의미해요. 마음이 깨끗한. 말 그대로. 그런데 조금 더 깊은 의미를 들어가 보면은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마음이 섞이지 않은, 나누어지지 않은 상태를 청결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마음에 한 마음, 그 상태를 청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싱글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다. 마음이 딱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한 마음으로 유지가 될까요? 우리 마음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다 채워져서 하나님만을 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나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청결이라는 단어가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완전히 없는 상태를 청결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이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다 씻겨져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죄값이 치러졌지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죄값을 치러 놓았는데 근데 우리 마음이 그 하나님을 날마다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 우리의 시선이 나누어지는 것. 우리의 마음이 갈라져서 두 마음을 품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보는 복을 잘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복은 뭐예요?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성령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거나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와서 섞여지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풍성한 복을 잘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값은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로 분명히 치러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죄성이 남아있다 그랬지요. 죄에 대한 경향성이에요.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죄로 더럽혀져 있었던 그 죄에 대한 경향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죄를 따라 살고 싶어하는 경향들이 우리 안에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죄에 대한 유혹을 받기도 하고 죄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의 값은 치러졌지만 아까 제가 좀 잘못 말한 것 같아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우리 죄 짓기도 하죠, 여러분. 죄 짓습니다, 여러분. 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게 죄니까 그 죄를 우리가 짓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의 청결이란 정리합니다. 마음의 죄가 전혀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은 상태, 마음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는 상태를 마음이 청결한 자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중적이거나 위선적이지 않은 마음, 숨은 의도나 이중적인 동기가 없는 마음,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약간 헷갈리지요.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지 않는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면 금방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상태에 어떤 예가 있을까요?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바로 이 상태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요. 근데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거예요. 청결하지 않은 거지요.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고백이 일치해서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은 뭘 보려고 해요? 그 마음이 나누어져서 자기가 기도하는 걸 사람들 앞에 서서 손들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만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이건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 기도인 거예요. 마음이 섞였죠. 나눠졌죠, 여러분. 하나님 한 분에게만 아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섞여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결국은 물질을 자기들이 사용하는 일들이 있었지요. 고르반이라고 여러분. 네,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되었다고 하면서 자기 멋대로 물질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자기의 탐욕을 같은 곳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청결하지 않은 상태.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도 드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바알도 함께 섬겼어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이 나누어지지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것과 저것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결국 돈을 의지하고 돈을 사랑하고자 하는 이 마음, 청결하지 못한 상태.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질 때가 참 많이 있지요. 청결하지 못한 상태에 들어갈 때가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야고보 4장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비크리스찬,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신자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던지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죄인들아 해놓고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해요? 두 마음을 품었다. 그들을 향하여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두 마음을 품은 것, 이것이 청결하지 않은 모습인 거죠. 이렇게 마음이 나누어진 자들을 향하여 야고보 사도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성결하게 하라는 건 순수하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섞여져 있는 거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걸 제거하고 그리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어떻게 마음을 성결하는가, 성결하게 할 수 있는가 했더니 하나님은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맞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누어질 때 반드시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져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줄어들어 있을 거고, 여러분의 삶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아둥바둥하고 있을 거고, 그렇게 살다가 힘들면 어떡합니까? 이제는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이 세상이 주는 것들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려고 하는 시도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소위 말하면 영양실조에 걸리는 거죠.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영혼을 채워주셔야 되는데, 하나님만이 진실한 교제와 복됨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하나님 외에 다른 곳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고 가다 보면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이 빈사 상태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나면은 삶에서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불평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서 가정의 부부의 관계도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도 이웃들과의 관계도 전부 미워지고 싫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지요. 제가 너무 멀리 나갔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여러분의 영혼이 충분히 채워져 있다면 그렇지 않을걸요? 감사할걸요? 정말 생각만 해도 기쁠걸요? 조금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얼마든지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새 힘이 여러분들에게 늘 성령님을 통하여 공급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의 영혼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눈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에 뭘 회복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회복되어지면 자연히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께 들어 올려갈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 한 시간 예배하니까 여러분 어찌됐든 여기 와서 찬송 부르셨죠? 어찌됐건 여기 나오셔서 기도하셨죠? 그리고 지금 말씀 듣고 있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딴 생각이 들어오고 잡생각이 들어와도 지금 하나님 생각하고 계시지요?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 생각하고 계시지요? 네. 근데 여러분 이 자리만 딱 떠나가면은 그때부터 세상의 소리가 들어오기 시작하죠. 오늘 당장 점심 뭐 먹을까? 오후에 뭐 하면서 보낼까? 집에 쌓여있는 일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그렇게 또 일주일을 살아가면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계속 굳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은 말뚝을 박아놔야 돼요. 말뚝을 박아놓고 이 시간만큼은 절대로 내가 변경하지 않겠다. 이건 내가 생명이 다해도 이건 무조건 지킨다라고 말뚝 박아놓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여러분 외국에는 없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를 만들어놨는지 아십니까? 외국 생활하다가 외국에서 교회 다니다가 한국에 들어온 분들이 이런 얘기 잘해요. 왜 한국은 이렇게 예배가 많냐고, 한국 교회는. 응? 외국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만 갔다 오면 끝나는데 왜 한국만 이렇게 예배가 많냐? 여러분 그게 왠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와 봤더니 맨날 뭐하고 있어요? 음주 가무. 낮부터 막걸리 술 퍼마시고 밤이 되면은 주색 잡기. 술집에 가서 놀고 그리고 집에 오면은 맨날 폭력을 행사하고 이러니까 도저히 이 땅은 정말 거룩함을 추구하기에 정말로 악조건을 가지고 있는 땅이라는 걸 그분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뭐 금지시킵니까? 기독교인 술 먹지 마라.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성경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근데 술 취하면 방탕함이 나오지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술 금지시켰어요. 담배 피지 마라. 왜 그랬습니까? 담배 피는 모습으로 거룩함을 추구할 수 없지요. 여러분 외국에는 그 C.S. 루이스나 이런 분들은 꼴초였대요. 여러분 우리나라 들어온 선교사님들 중에도 담배 열심히 피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피면서 우리는 왜 못 피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요. 그분들에게 그게 그렇게 크게 방해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보니까 이 술하고 담배가 모든 걸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금지한다. 새벽 예배 드린다. 매일매일 예배한다. 수요 예배 일주일에 일주일 동안 도저히 주일 한 번으로는 그 경건의 삶을 이어갈 수 없으니 주중에 한 번 말뚝 박아놓고 예배 드린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기도회까지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면 그게 율법이 아니고 그렇게 예배하며 사는 삶에 여러분 마음이 계속 나누어져서 저 끝까지 가는 일이 없겠지요. 주일 이후 3일 동안 멀리 갔다가도 수요일 되면 돌아오지요. 그래 안 그래요? 또 돌아갔다가도 기도회가 되면 또 돌아오지요.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돌아오지요.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면 멀리 가 있던 우리의 중심이 나누어진 마음이 청결하지 못했던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섞여있던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마음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 그걸 잘 못하는 이유는 이게 정말 진짜 복이라는 걸 잘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어요. 아니면 이게 정말 중요한 거라는 걸 아직 모를 수 있을 수 있어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더 중요해 보일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애쓰고 있는 거 그거 여러분의 노력과 지혜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 여러분 그거 여러분들이 아무리 붙들고 있어 보십시오. 주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힘쓰고 가까이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서는 시간이 여러분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그게 해결되어지는 시간일 거예요. 그 부분을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시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